구약성경 1285면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을까요? 네? 요나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을까요? 고래도 나오고 또 고래 뱃속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는 창세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가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임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이지요.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고 또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번성하고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형통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그 왕위를 끝나게 되고 26년 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형통 또 축복 부유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는 이런 평안함, 이런 형통함, 이런 축복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승리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노량물을 얻게 하시며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하셨을 때 다윗 왕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당연히 자신이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른 나라에서 노력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부요함을 주셨고 형통을 주셨을 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던 것이지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또 풍성함을 주셨을 때 정반대로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부요함을 얻고 또 자신이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며 타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지금 있으십니까? 위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그 하나님께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바짝 엎드리는 자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소원과 제 마음은 사실 헛된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충성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충성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감사하고요. 또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못하고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늘 지금 되돌아보면 참 마음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 당했을 때, 고생했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 믿었을 걸, 정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통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처럼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순간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 교만을 드러내고 또 내가 잘났다고 내 이름을 내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받은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시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어떤 지금 사건을 맞이하고 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며 어떤 축복 속에 있는가, 어떤 형통함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제나라의 초대의 왕이었던 태공망 강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태공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태공망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군주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신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인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의, 충신, 용모, 이 6가지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선택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충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 인자함을 시험하려면 그 신하 관리에게 돈을 주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었는데 넉넉함을 가지고 오만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타락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높은 자리를 주어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평범하다가도 높은 지위, 높은 자리, 권력을 앉게 되면 사람이 바뀌지요. 타락합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높은 자리를 주어보면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높은 자리 가운데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 끝까지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충성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요한 일을 맡겨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동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한눈 팔지 않는 사람, 중요한 일을 주었는데 그 일에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이죠. 또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명정대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용감함이죠. 용감함을 시험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위험한 일을 시켜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도망간다? 이거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위험한 일을 잘 감당하면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죠, 지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복잡한 일을 시켜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의, 충신, 용모, 이 6가지가 신하의 중요한 덕목인데 이 신하의 덕목을 알려면 시험을 해보면 안다는 것이죠. 돈도 줘보고 높은 지위도 줘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도 맡겨보고 그 다음에 아주 두려운 일도 시켜보면 이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충신인지 인자한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잘되게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십니까? 왜 남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잘난 체하고 교만해하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시고 또 더 크게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을 주면 결국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도 주셨고요, 풍성함도 주셨고요, 강함도 주셔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요, 죄 짓고요, 타락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썼습니다.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갖다 바쳤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26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이죠. 자, 요빠라는 항구에서 니느웨는 저 동쪽입니다. 동쪽에. 그런데 오늘 요나는 동쪽인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 오늘로 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정확하게 그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저 다시스로 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하면 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요나가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경우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고 이익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시게 되고 결국 아수르 제국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요나의 생각이 그겁니다. 아수르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이고 또 아수르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요나의 생각에 저 북쪽으로 가서 저 동쪽으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생각에 의하면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에게 이득이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판단해서는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무리 저 사람은 말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해도 나를 용서할 사람이 아니야. 내 용서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 요나와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 전하는 자죠. 그들이 회개하든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든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든지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든지 그 결과는 요나가 판단하거나 요나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따라서 요나가 가고 안 가고 선택할 권리가 요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한 반응, 상대방의 결과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하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것을 예상해서 내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요, 용서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용서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나한테 용서를 하든지 용서를 받아들이든지 여전히 나를 미워하든지 여전히 나를 원수로 여기든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생각해야 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은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 땅을 잘못 판단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어요? 악한 평가지요. 그래서 악한 평가를 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의 실패는 뭐냐면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 전쟁의 결과까지도 자기들이 평가를 했다고요. 그것도 좋은 평가, 믿음의 평가가 아니라 악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정탐한 그것을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악하게 평가해서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아, 밟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그들은 평가를 내렸던 것,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어요? 가나안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냥 그들과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평가까지도 한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거는요, 그들의 평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붙이시리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진 것이나 자기의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자기가 평가했다고요. 우리는 졌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밟히면 죽는다. 하나님 그거 모르셔서 거기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걸 전혀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내가 평가하고 그 결과까지 내가 판단을 해서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일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자들이 환영받고 대접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로요?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잡아먹히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두 벌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 아니 어떻게 어린 양,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한테 보내십니까? 아니면 어찌 주님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잡혀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나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굶으면 어떡합니까?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결과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저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상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마치 그것이 이리에게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불순종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과를 평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는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한 방 얻어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는데 정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까지도 내가 책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분의 뜻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무엇일까요? 중요한 동사 세 가지. 첫 번째, 일어나. 두 번째, 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치라. 네, 맞았습니다. 이 중요한 동사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세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여러분, 일어나라.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나가 주저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영적인 모습에서 볼 때 요나는 정말 주저앉아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 폭발 운동의 창시자인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95%는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벤치 워머, 그러니까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의 95%가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95%의 성도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서 우리가 앉는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그분의 고발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요나, 서야 할 곳에 서 있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과 풍성함, 형통함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위하여, 소막 셋을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현재 안주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까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얼음은 녹습니다. 그러나 진흙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요, 빛이 비추면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향해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이 빛이 비추게 되면 마치 진흙처럼 점점 딱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지금 위기와 고난,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그저 벤치워머, 그저 내 앉는 의 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 빛이 이미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라는 명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초청에 따라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 와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수를 마신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캠퍼스에게 가라. 직장으로 가라. 우리의 가정으로 가라. 세계의 모든 열방들에게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신 그곳으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어둠과 죄악 세상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어둠과 죄악을 향해 다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아나며 양 옆에 나무가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까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 생수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새로운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며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고 이곳에 그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어릴 때부터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기에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며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며 또 선교의 보고를 듣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어둠에 쌓여있는 가난한 나라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언더우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한국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도로 가지만 저 어둠과 죽음의 땅에도 꼭 복음이 전해지며 저 죽음의 땅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언더우드야, 왜 내가 가지 않고 남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 한국 선교사로 내가 갈 수는 없겠느냐?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계획해 왔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지체하지 않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부활주일 아침에 한국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인천항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이 땅에 온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지 120년 만에 한국에는 무려 1천만의 성도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언더우드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꾸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을 변화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는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과연 대한민국이 120년 만에 이런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그래서 이제는 세계 2위, 아니 인구 밀도에 의하면 세계 1위의 선교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과연 언더우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이 선교사로서의 대한민국 첫 발을 디디게 하심으로 120년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대한민국에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인들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치라. 그런데 그냥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요, 쳐서 외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개정개혁에는 쳐서라는 말이 빠졌는데 사실 본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쳐서 외치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쳐서 외치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요나가 전할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에 대항하여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 against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 대항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들의 삶은 반드시 대척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어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항하여 쳐서 외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니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있는데 누가 와서 회개해, 너 죄인이야, 너 그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는데 과연 누가 그 선포를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처럼 하나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처럼 살지 않는 죄인들 혹은 세리들, 이방인들 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심령을 향해, 그들이 죄인이며 그들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으며 그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자신들에게는 의가 없지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죠. 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심지어는 양념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반드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기에 당연히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의 선포를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소위 말해 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죄를 돌이키라. 그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고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반발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거기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요, 우리 낙심하게 돼요.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쳐서 외치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만 여러분, 죄인들은 결코 그것을 듣고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은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가면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 요나를 향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가라. 세 번째 쳐서 외치라.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요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나에게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의 자리에, 이 안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신앙의 삶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은혜 주고 그만큼 능력 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이제는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라.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그저 매일 먹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라. 캠퍼스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전도지로 가라. 그래서 주께서 주신 빛을 발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쳐서 외치라.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세상에 달갑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주의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 그들이 듣지 못해서 죽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찾을 것이지만 우리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라. 우리에게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안일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비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먹는 삶, 그저 은혜를 받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쳐서 외쳐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의 사명은 쳐서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칠 때 반드시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환영하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쳐서 외치라. 이것이 요나를 향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요나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오늘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